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 재직 헌신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안에 또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모분들을 털어놓기 위해서 또한 주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되게 하시고 경건케 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길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정결케 하셔서 주여 앞에 나을 모든 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참된 회개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다시 복된 예배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죄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치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144페이지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화쟁이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을 체험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새해 이제 둘째 주죠. 주연절 둘째 주에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인지 오늘 이 본문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첫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교훈을 듣고 오늘도 이 귀한 표적을 우리 삶의 표적이 될 줄 믿고 오늘 한 해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은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최초의 기적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 보세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가난한 시골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동네에서도 일어나는데 이 베트남 땅에서도 이 동남아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에 주님의 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우리 직분자들이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더 없다. 예? 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많이 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걸 이제 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발견한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아니 이 주인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것도 모르고 그냥 설레벌레 그냥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을 누가 가진 거야 지금? 마리아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문제인식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늘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삶의 중요성을 보고 발견할 줄 알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이거로 인해서 이 손님들에게 혼란이 일어나고 손님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 땅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많은 현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몸이나 육신이나 건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사 일로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떨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8년간 이 동남아 벵고교회에서 우리 한인교회들 성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7년 이후에 8년째 되는 해는 보통 7년째 가기도 하지만 8년째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적으로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음 주일날 들어갑니다. 몸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몸도 신호가 옵니다. 그래갖고 시력에 온쪽 눈도 백내장 같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치통과 이 귀에 통증이 있어서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저도 우리 몸은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 가서 한국에 가서 좀 정밀 검사도 받고 또 정밀 또 검사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서 건강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재충전되어서 다시 이 베트남 땅에서 원기왕성하게 주의 맡긴 사명 사역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파송교회 제 파송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 재파송되면 선교 재정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은지,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또 심의를 위해서 준비해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풍요로운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이 베트남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뭐가 떨어지는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 근데 이 주인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하지만 뭐예요? 마리아는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그것을 뭐가 떨어진지를 발견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인지력이 오직 신앙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채워져가야 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와 인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도,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잔치집 주인과 마리아의 경우가 분명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안타까워하고 떨어져 있을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사람은 집주인인데 그 사람은 전혀 어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손님이었던 이 마리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했고 그 문제 앞에 취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인식할 겁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깨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도 이 동네 땅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일지라도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그래서 이번에 안식월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회복의 기회를 갖고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기적을 구하며 치유된다면 다시 주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실 짓고 온 거예요.
포도주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잔치자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이실 짓고 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실 짓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 믿음으로 간구하며. 마리아는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주인아, 술 떨어졌다, 빨리 술 채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가야 별 해결 방법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직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 때란 뭐예요?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 덜 됐다는 거, 안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내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뭐를 따라? 사명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새해 여러분 직분자들이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일과표와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세워나간다면 반드시 그 사명을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주 냉담한 반응 속에서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들의 꾸지람을 듣고도 이 어머니인 마리아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육신의 아들과는 이제 결별하고 이제는 그를 메시아로 봤다는 것이 인식하고 이 어머니인 마리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2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재직으로서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새해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새해를 준비한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오늘도 우리의 직분을 통해 놀라운 새해가 시작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뭐예요?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연회자 손들이 출입하면서 이 돌항아리에 담겨진 이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돌항아리 여러 색깔에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돌항아리에 이 담겨진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문 입구에 있는 이 돌항아리의 물은 구약시대 정결 의식에 손을 씻었던 물 같은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항아리 물은요, 손을 씻게 마시기 위해서 떠다 놓은 물이 아니라 손을 씻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동지 모래 것도 많고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래와 바람, 먼지들이 많이 다녀.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늘 손을 씻었어. 그래서 물 항아리에다가 늘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구약의 바로 이 돌항아리의 물은 구약의 정결 의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기초한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니라 그랬어요. 즉 이 돌 항아리 6개에 아기가 여기 끝에 이제 끝 부분이 이걸
항아리가 아귀라고 해요. 물이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인들의 순종의 자세, 또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것이죠. 100%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 그리고는 하인들이 뭐예요?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순종한 거예요. 물인데 포도로 바뀐지 모르게 갖다 준 거예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9절 말씀은 뭐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말은 뭐예요? 연회장은 뭐예요?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 삶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연회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 명목상 크리스찬이고요. 말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은요, 결핍에 빠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바뀌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오늘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첫 기적 표적이라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결국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것을 믿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잔치에 참석시킨 이유는, 그 목적은 오직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을 이끌려 이 혼인잔치에 와서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연과 사고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어떤 사건과 사건을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연들이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인 것을,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게 하려고 믿으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이와 부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뭐예요? 내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 사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둘째는 내 인생의 길에 얹어야 돼.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갈급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겠죠. 또 이 사건과 사연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늘 인식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베트남의 땅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삶에 대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2022년에도 하늘의 위대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의 기적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기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합당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물러서야 될 때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때와 멈출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늘 저의 존재가 누구신지 또한 우리 삶이 또한 향기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주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영원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며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자로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재직의 직분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2020년 여러분 기적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날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다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정성과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움을 받는 모든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직
예,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늘 재직으로서의 우리 자세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까지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의 은혜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재직부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이제 23일 날 이제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20일 날 저녁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23일 날 도착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늘 재직으로서 그 사명과 헌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일정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재직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베트남의 주구한 영혼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1월 22일 날 저녁에 이제 비행장으로 가서 공항에 가서 새벽 이제 23일 새벽 비행기 타고 이제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베라카미 한인연합회 단임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 송출해서 업로드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제가 격리 기간이에요. 자가 격리 기간 곧 2주간만 빼고는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이제 비라카미 사역을 그만두지 않은 한도까지는 계속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주 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